네, 지난 5일간 예수께서 십자가 전에 어떤 길을 걸으셨고 또 실제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어제 좀 나눴는데요. 그를 짓누르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극악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어제 나누었죠.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 주어진 채찍질 또 목숨을 앗아가지 않는 선에서의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고문이었고 또 밧줄이 아닌 못에 의지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육체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정서적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발가 벗겨진 채로 매달림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입에 받는 상태에서 십자가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예수를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이 이제 이라도 당면할 수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고통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를 이때 집약적으로 이 자리에서 모두 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그분은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즉 죄의 대가라고 불리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때 짊어지고 계셨어요. 그러한 우주적 형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마치 시청각으로 보여주듯이 4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낮 12시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이게 세 번역에서는 지금 우리 시간 기준으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뭐 제 9시부터 뭐 6시부터 9시 뭐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12시부터 3시까지 즉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해가 가장 강하게 내리비치는 그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하루 중 가장 밝은 그 시간에 경험한 적 없는 어둠이 그 땅을 덮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짓눌린 무게, 악의 무게가 얼마나 짙은 것인지를 보여주듯이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느끼신 고통의 중에 가장 큰 것을 하나를 꼽자라고 말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고립이라는 것이요. 우선 아무도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돌보는 지지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드리려면 포도주를 줬는데 그것조차도 희롱하기 위한 것이었죠. 쓸개를 탔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는 인간 사이에서도 최고의 고립을 느꼈지만 그가 느끼셨던 고립의 어떤 가장 극한은 뭐였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부재였던 것이죠. 다만 한 번도 분리된 적 없이 실시간으로 신적인 사랑을 나누셨던 한 몸이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침묵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생전에 마지막으로 내뱉으셨던 말씀은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구어 아람어의 표현을 그대로 지금 적어놓은 거.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해놨는데 요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발언 그대로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께서 가장 괴로웠던 고립인데 그 고립을 만들어냈던 가장 큰 부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예수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그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죠. 이 장면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잘 구현하고 있거든요. 하늘로부터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그때 그 순간 하늘이 르에서 눈방 그러니까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크게 맺혀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면서 비가 내리는 그런 어떤 장면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이지 상대를 무시하는 무시나 무응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단 찢어지는 가슴을 보셨고요. 그렇게 예수께서 모든 것이 철저히 단절된 그런 죽음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그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악과 고통의 문제로부터 제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을 그때 다 짊어지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무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됐던 것이었죠. 우리 역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없음 앞에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심지어 신앙이 좋을수록 그 무응답 앞에 너무 괴롭죠. 그러나 이 역시 예수님께서요 더 극단적인 상황 아래 겪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것은 그냥 악과 고통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겪게 되는 악과 고통의 문제들까지도 그가 이미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지구상에 있는 어떤 인간일지라도 그가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죄, 이 죄로 인한 대가, 그로 인해 발현된 악과 고통의 문제를 그때 그 자리에서 이미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 비참하고 기괴했나 봐요. 세상에 이런 걸 누구도 본 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처절한 장면을 보고 예수를 희롱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 중 하나가 인간성이 돌아왔나 봐요. 그래서 그에게 포도주를 적신 솜과 같은 것을 이렇게 내밀어서 입을 축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 본문에 나왔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악에 북받쳐서 인간성이 마비된 상태로 그러한 상태 예수를 그 잔인한 그 사람이 이 인간성이 있다면 그런 장면을 보면 뭔가 조금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끝까지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숨을 거두신 것이었죠. 이어지는 51절부터는 예수께서 그렇게 운명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고요. 그중 대표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됩니다. 51절, 52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 왜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5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보아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죽음 바로 직후에 뭐라고요? 그런데 보아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가 죽으셨지만 이런 것 좀 봐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반전된 상황을 확인하라는 듯한 촉구 같거든요. 한마디로 보라라고 촉구하는 것은 비록 그가 분명히 죽으셨지만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기 위한 선언이었어요. 우선 성전 휘장이 찢어졌죠. 다들 아시는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들이 죽고 못 살죠. 가장 거룩한 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런데 성전에서도 또 그 안에 지성소라고 불리는 또 독립된 구별된 공간이 있어요. 내실이 별도로 존재하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는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단 한 명,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너무 구별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응축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성소와 성전을 나누는 경계가 바로 그 휘장이었거든요. 휘장을 경계로 구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찢어졌대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구상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성별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전 오부 성전이라고 불리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인 공간이에요. 즉 하늘과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공간이에요. 바로 거기가 하늘인 거예요. 그 지구상에 유일하게 그 장소만. 하나님의 임재가 응축된 자리.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제한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곳임을 밖에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찢어졌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과거의 모델이 더 이상 의미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지구상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 이렇게 단 하나의 점으로 응축되었던 것이 과거 모델이었다면 예수의 죽음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 한 점으로 몰렸던 것인데 예수의 죽음과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한 점에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열방으로 퍼져나간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지성소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휘감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 엄청난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율법과 성전에 의해 응축되었던 구약적 하나님 나라 모델 구현은 끝났고 예수와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응축되었던 은혜의 방향이, 이렇게 들어오던 은혜의 방향이 확 뒤집어져서 전환되었다라는 것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충격파가 막 엄청 쓸려 나가면서 막 창문이 다 깨지고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 영상 같은 거 보셨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서 이 방향이 바뀌는 게 진짜 전 우주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영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에너지의 그 파동이 물리적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집니다. 또한 그 강력한 에너지 앞에 마치 공간만 뒤틀린 것이 아니라 시간도 뒤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만 뒤틀려서 이 땅과 이것만 이러는 게 아니라 시간도 뒤틀려가 시간선도 뒤틀려서 종말에나 일어날 그 부활의 사건이, 진짜 세상 종말에나 일어날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게 지금 현대 과학이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시공간의 뒤틀림, 장. 저는 그런 사건이 이때 일어났다라고 확신해요. 어마어마한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 눈앞에서 목격한 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를 처형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래서 예수의 죽음의 확실함을 가장 먼저 알아챘던 이 군사들 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처형하는 자들, 예수의 죽음을 가장 확신하는 자들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면 그때 그 자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지금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는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 육체적 호흡의 중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의 결과인 죽음, 그와 연관되는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를 짊어지셨죠. 심지어 아까 얘기했지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롭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의 고통의 문제까지도 다 짊어졌어요.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이 그것이었죠.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죄도, 그러니까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외되는 케이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의 죄도, 당신의 어떤 죄악도, 그로 인해 일어난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들도 이미 그가 다 안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의 죽으심이 기폭제가 되어 에너지의 방향이 응축으로부터 분산, 확장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 즉 은혜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우리는 가끔 괴로우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누가 나를 이해할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어도 너무 극한까지 몰리면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도 나를 모르시는 것 같다. 아니요. 그의 죽음은 나의 죄, 내가 구현해낼 수 있는,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죽음의 그늘까지도 우리의 것들 모두를 짊어지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뭐요? 율법이라고 불리는 것,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 그렇게 우리의 시공간을 가둬놓고 제한시키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신앙적 규칙이나 신앙적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규정해 놓은 그 시공간적 제한들이 있잖아요. 너는 딱 이 정도가 맞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 자리에 어울려. 그게 다 율법이거든요. 신앙이 준 율법이 아니라 세상이 준 율법이요. 그런데 그 모든 휘장들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어질 때? 예수의 죽음을 정말로 나와 있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진짜 다 죽으셨다라는 거. 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살게 되죠. 또한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충격파가 너무 커서 마치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듯이 당신의 기존 삶이 많이 뒤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에서 일어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다면 분명하게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다.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는 정말 살아있나 보다. 여러분, 기꺼이 그의 죽음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합시다. 그렇다면 이게 추상적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새롭게 전환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회에 참석했다라는 이슈에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길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두 가지 길이죠. 풍성함도 있지만, 주로 인하여 풍성함도 있지만 십자가의 길도 있어요. 이 땅을 살 때는 늘 이 두 가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각자 다른 길이 아니라 섞여서 같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디 이 주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율법과 성전과 같은 시공간에 갇혀 있는 인생이었다면 예수의 죽음과 함께 깨버리고 일어나 새롭게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